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 한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 아주 가까이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크리스천이 있는데, 가만히 그 친구의 말과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자기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싫어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늘상 보면 교회 일엔 참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상에서 이 친구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일에 책임을 피하려 하는 모습들, 자기를 대하는 표정과 말투, 조금도 손해는 보려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랄까 고백과 삶이 참 다른 괴리감도 들고, 그냥 자기마저 이 친구도 교회도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셨지요.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947년에 복음주의의 주류 교회 지도자들이요, 스위스에 모여서 복음 전도의 정의를 내리고 복음 전도의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이 정의와 단계가 오늘날까지도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과정 중에 전도가 뭐냐, 어떻게 해야 세상을 전도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정리가 되어진 건데요. 가장 기본, 그 처음 단계가요, 현존의 전도입니다. 프리센스. 이것이 전도의 처음 단계라고 하는 것에 복음주의의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동의를 했어요. 현존의 전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 현존하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현존한다면 그 복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다른 구별된 삶, 이것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고집스러워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요,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누가 봐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넉넉히 이기며 가는, 평안을 고백하며 가는,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력적인 삶 말입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세상이 이런 삶에 대해 호기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초 단계라는 것이죠. 물론 영혼의 구원은 이 단계 뒤에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준비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비추이는 복음의 빛 덕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빛이 여전히 발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요. 여전히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지혜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여전히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새로워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새로워지기 위해 구별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가까이 할 것은 무엇이고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하죠.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의뢰한다 라는 말은요. 바타 흔들림 없이 다른 대안 없이 계산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신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려줄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가르침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17절과 18절이 그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내용이신가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이라 실망하진 않으셨나요? 실력 있는 자들이 늘 기본기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신앙의 기본기, 지극히 평범한 기본 중의 기본,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그 기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억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고 입술로 암송하며 입술로 전하는 삶, 입술 위에 말씀이 함께하는 삶, 이 기본에 충실한 매일의 삶만이 우리로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지혜자의 삶을, 구별된 삶을, 균형 있는 매력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4단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현대인들의 기억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입술 위에 늘 이 말씀이 함께하는 것. 이러한 기본의 충실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20절에 너를 위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유익할 것이고요. 21절에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향내를 맡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이 반드시 있는 그 삶을 사명자로서 살아낼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듣기, 기억하기, 보존하기, 전하기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약해졌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자의 권면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이 기본기를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하고 말씀이 내 입술 위에 머물게 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을 통해 발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며 내 입술을 통해 흘러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대안 없이, 계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 전함의 가장 처음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